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산했을 경우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왜 부정하다 하고 또 정결하기 위한 이런 규례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명확히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주신 규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유익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이 악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의 규례가 조금 달라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2회 동안 부정하리니 되어 있어요. 7일간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부정할 때는 아무것도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7일이 지난 뒤에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할례를 여덟째 날에 시행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산혈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7일이 지난 뒤에도 33일을 더 지내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합치면 40일이 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는 남자아이는 할례를 시행하지만 여자아이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아이는 7일간 부정했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그러니까 2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일간 딱 2배예요. 2배간 부정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아이는 33일이었지만 여자아이는 거기에 또 딱 2배 33일 그래서 14일과 66일을 합치면 80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한이 차면 6절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제 그 기한이 다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려 속죄하고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한 마리면 되었어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었지만 번제의 경우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8절에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가 정결하리라. 똑같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스럽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성스럽고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본래적으로 죄인 되어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을 부정하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죄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한 결과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출산했을 경우 부정함과 산열의 깨끗하게 됨을 위한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으면서 산열을 입고 출혈이 있기 때문에 피의 유출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어떤 외적인 출산으로 인한 그런 부정함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래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산모를 보호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뼈마디가 열린다 그러죠. 뼈마디가 다 열리고 또 아이가 나오는 그 산도가 열리면서 많은 피를 쏟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쏟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때죠. 그러니 이때가 오히려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기에 굉장히 위험한 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 여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연약한 그 여인이 가정에서나 어떤 학대를 당할 수도 있죠. 학대를 당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기에 몸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명해 아예 그 여인이 부정해서 만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 대하여 저주하기 위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 그 여인이 이제 충분히 보호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출혈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냥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몸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인을 오히려 보호하고 출산한 산모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보다 우리가 유익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지 저주하거나 징계하려고 하거나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저주와 재앙에 대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한 죄인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될 필요가 없어요.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 한 번 더 든다. 이런 속담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저주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죄하는 것 같고 부정하다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할 수 있는 시간,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여자아이가 더 하등하거나 열등해서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는 죄가 여인으로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여인에 대한 더 많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또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래서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두고 그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할례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아이가 동등하게 모든 걸 나누어진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에게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일을 시행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 날짜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의식법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의식이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규례였다. 우리는 여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거룩하게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출생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 모든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제사에 더 무게가 있어요? 번제에 더 무게가 있어요.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게 하셨고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언급된 것도 번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뭐로 시작했어요? 속죄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났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소제가 함께 드려지고 마지막에 화목제였죠. 항상 속죄제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번제가 먼저 드러나요. 왜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왜 번제에 더 무게를 두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죄악 가운데 부정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출산하였기에 보호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걸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였기에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먼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통해 죄악 중에 출생하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이런 제물이 번제물과 속죄 제물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지고 아이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또 그 아이를 바르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속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이런 정결 예식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악하고 더럽고 죄악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몸도 회복하고 영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회복하며 정결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산했을 때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주님 안에서는 때로 이렇게 정결과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규례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죄 사함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과 정결과 거룩함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